성경에 보면은 구약도 신약에 이르러 남은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을 때에 마지막까지 남은, 즉 구원을 완성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로마서 11장에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자, 여러분 앞에 9장 27절 말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남은 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면에서 이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말씀 5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이긴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사실을 미리 그들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한 이유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회개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라는 의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내다보면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말씀을 합니다. 환난과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말씀 2절부터 5절까지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사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섬기고 왕의 그 아내인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하자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 그가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자기 말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보고서 남은 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는 믿음의 인내자 그리고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남은 자들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경건한 신자들이 7,000명이나 있었다고 하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의 숫자를 42,360명이라 성경은 느헤미야서 7장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숫자를 보면 4만 명이 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숫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비하면 지극히 소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인구가 얼마냐? 전체 인구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다윗 왕 때에 칼을 뺄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만 헤아린 사건에서 보면은 전체 숫자가 130만 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은 4만 2천 명 정도는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노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한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다 합치면은 8명이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는가 본다면은 지극히 소수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롯 한 가정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불과 유황이 내리는 심판의 때에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롯의 한 가족 전체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아내와 정혼한 두 사위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한 가족이라고 해도 아버지 되는 롯 그리고 두 딸만 겨우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는 매우 적다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하신 말씀을 예를 들어드립니다. 일관성을 여러분 한번 참고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말씀을 전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리를 채우는 구경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구나. 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야, 저 사람 예수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구경꾼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난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은 무리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고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은 그 숫자의 비율에 비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관성에 대해서 여러분 염두에 두고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25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했음에도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사람이 많다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왔지만은 예복을 입지 못해서 쫓겨난 사람이 있었죠. 자, 그런 예를 두고 마지막 결론 이렇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환난을 이긴 승리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가 7,000명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박해를 이겨낸 성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아마 국가의식으로까지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많은 박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로 나라가 변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많은 압제를 극복한 백성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보는 영안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노래를 합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여러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어떠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이들을 가리켜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많은 환난을 이기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요한이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거대한 나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바오밥 나무 굉장히 크죠. 모양도 독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밑에 몸통은 항아리 같기도 하고 이게 나무 뿌리와 이 가지 잎이 뒤바뀐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꾸로 처박힌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거대하면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5,000년이 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세콰이어 또 레드우드라고 하는데 붉은 삼나무, 우리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세콰이어는 제일 큰 나무는 지름이 11m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레가 아니고 지름입니다. 제일 큰 나무는 전체 무게가 2,000톤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나무가 처음에 생명의 시작은 작은 씨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거대한 나무면은 한 나무에서 한 번에 1년에 그러니까 수만 개의 씨앗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씨앗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모든 씨가 다 싹을 내고 자라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것은 아니죠. 어떤 씨앗은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리고 어떤 씨앗은 빗물에 씻겨서 물로 떠내려가서 그냥 물고기 밥이 되든지 물속에서 썩어버리거나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지극히 적은 숫자만 싹이 났다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가물어서 아니면 큰 나무에 가리워서 그늘이 적기 때문에 조금 자라다가 자라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어리고 연한 순이 나왔을 때에 초식 동물이 그냥 뜯어 먹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거나 밟혀서 그냥 문드러져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불이 나면은 그냥 어린 나무는
타 죽고 맙니다. 오랫동안 자라는 가운데 거목이 되어서 적어도 큰 나무는 3,000년 이상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큰 나무로 자라는 그런 씨앗은 수백만 개, 씨앗으로 치면 수억 개 가운데 겨우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가운데 추위라든지 가뭄 또 어떤 산불 이런 인내의 과정을 겪어서 망고의 풍상을 이기고 거대한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한 번 영접한 예수님을 어떤 경우이든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많은 일에 끝을 보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 말았다. 그 나름대로 효과는 있습니다. 운동을 하든 자기가 어떤 생활을 실천하든 공부를 하든 모든 과정을 다 완성할 때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산을 오르는 것도 아주 높은 산을 예를 들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 중간까지 가다가 돌아오는 것도 그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만큼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장 의미 없고 무가치한 게 뭔지 압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일 중에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아무리 하는 어떤 시점에서는 열심히 하고 뜨겁게 많이 오래 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그만두는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임할 예수님 재림 전에 심판 전에 일어날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엄청난 미혹이 있을 것이다. 마귀의 미혹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난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 한 말씀 연결해 보면 그러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끝까지. 그 다음에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 같은 자리에서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뜻을 조금 다르게 서로 보완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남북 분단이 되고 공산화가 된 지 원래 이제 80년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북한의 강제 수용소는 재판 없이 즉석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아니면은 심각한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 하면은 바로 처형을 해도 그게 그들의 제도와 법에서 허용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보면은 지금까지 80년이 됐다 그랬죠. 성경을 감추어 두고 몰래 읽으면서 기도하며 아직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그리스도인들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핑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몰래 그 집 안이 아닌 그 뒤지면은 발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 밖에 성경책을 숨겨두고 몰래 찾아가서 어떤 구절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물가물해지면은 다시 읽어서 확인하고 암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세 번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이 환난을 이긴 승리자들이라 그랬죠. 자, 환난을 이긴 승리자들, 남은 자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순교자, 즉 내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내가 포기하고 선언을 하면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목이 잘린 사람들,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자랑할 수 있는 산순교자들,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사형 집행일이 정해졌는데 해방이 됨으로 살아난 사람들을 산순교자들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자, 그런데 이들을 포함해서 환난을 이긴 승리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믿음 때문에 자기가 한 일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니면 거기에 더 보태서 그들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환난을 이긴 승리자들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5절과 6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5절에 보면은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순교할 아니면은 순교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으신 이들은 특별한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순교자의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한 행위를 보고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대가로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의 상황이 이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 말씀은 반드시 23절과 연결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도 이런 인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더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은 게 있어서 엄청나게 위험한 교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게 있는 어떤 내세울 만한 공로가 있어서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 오래 믿고 성경을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 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매우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성령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함해 은혜로 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를 전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선하고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더 양심적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인간적인 머리를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데도 자기의 작은 머리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답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맘이다 하는데 그걸 왜 따집니까? 뒤에 나오는 7절 말씀에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오직 택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5절에 이 남은 자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 남은 자는 택함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버림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읽었다가는 5절과 7절에 똑같은 남은 자가 나오는데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일관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곳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또 13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역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역시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예수님의 마음이라면은 지금 늘 오는 기회가 아닌데 말씀했을 때 들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아예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비유로 말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는 마음이 아무리 악해도 결국은 십자가의 한 강도처럼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는 미래에 대하여 많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핵전쟁에도 대비해서 미국 같은 나라는 지하에 엄청난 시설을 만들어 놓고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을 집어넣어 놓고 냉동을 시키고 이게 보관 기한이 지나면은 다시 다 내어버리고 다시 보관을 하고 그런 준비까지 다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세에만 집착을 합니다. 현세에 엄청난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를 하지만은 사실 100년도 살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원한 미래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소망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은 자는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된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박해가 올지 모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남은 자로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